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인용한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the네는, 여기 1절에 나오는 소스the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모든 헬라인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석 앞에서 때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소스the네를 아카야의 총독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서 재판에 해부했습니다. 갈리오가 재판을 거부하고 돌려보내자 이번에는 헬라인들이 소스the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석 앞에서 그를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우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스the네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명칭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즉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캠벨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불립니다.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한 몸을 말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유대교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룬 고린도의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지구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여기저기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교회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의 교회들 중에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 내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모두가 성도들이 되게 하십니다. 성 베드로, 성 클레멘타인, 성 토마스, 성 유다, 이런 사람들만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성도, 즉 세인트들입니다. 그런데도 소위 가톨릭 교회에서는 시성화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 돈을 많이 기부하고 죽은 사람들이나 무슨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몇에게만 성인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어느 나라가 가톨릭 교황청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기가 힘들게 되면은 그 나라 출신의 어떤 소위 말하는 위대한
한 과거의 가톨릭 신자 한 사람을 골라서 성 아무개, 성 누구누구 이렇게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아첨하면서 이 시성화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죽은 지 500년 뒤에 이런 식으로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즉 세인트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제도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인트,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세인트, 성도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의 뜻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됨,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서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네,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입니다. 불행하게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다고 여기십니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모든 성도들, 즉 우리 주님, 그리고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참으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열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만 열면 성령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마귀 역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지만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마귀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이로 그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외쳐댑니다. 예수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이름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떼어버리고 그분의 인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종교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 하나님으로 대하면은 그에 합당한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면서 그분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분을 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은 그거에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서도 그분을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즐겁게 함께 노는 산타클로스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기도할 때 항상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두 번쯤은 주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고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접 매달릴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다 해도 성경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증거가 굳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섣불리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안에 먼저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특히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은사들을 받을 수 없다거나 받은 은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받은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8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는 이 말씀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환난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불안에 떨면서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만한 흠이 없이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지켜주십니다.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주의 날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주의 날이 다가오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대환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고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지상 재림이 모두 포함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 동안에는 위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립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대환난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날이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두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의 날, 즉 대환난이 포함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셋째 하늘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같은 것을 말해왔습니까? 교회사를 되돌아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과연 같은 것을 말했습니까? 교회들 가운데서는 분열이 없었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클로이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라고 함이라. 다툼과 분열이 없는 교회라면 정말로 대단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도들은 틈만 나면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젖먹이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자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스템이나 베이커, 오헤어, 벌린과 같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정통주의 유대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추종하는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캠벨주의자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처럼 갈기갈기 분열되어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들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빈정대듯이 그런 사람들을 러크만파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굳이 꼭 구별을 해서 부르고 싶다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러크만에게 배웠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성경을 믿으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다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자가 마귀라는 사실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다 믿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들은 이렇게 분열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세포 분열을 하는 아메바처럼 분열을 멈출 줄 모릅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또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선교 활동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의 선교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든지 카톨릭 교회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사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들고 나오는 이런 허무맹랑한 자들도 있으니까요. 러크만 목사님께서 사시는 도시에서만도 6번이나 찢겨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침례교회 같은 곳은 12번이나 찢겨져서 12개나 되는 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브렌트 침례교회는 러크만 목사님께서 다니셨던 교회입니다. 교회 회원수가 한 600명쯤 되면은 어느 날 교회가 폭발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한 400명쯤 되면은 벌써 좌익이 생기고 우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간파가 생겨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인구가 8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소도시에서도 35개의 남침례 교회가 있고 15개의 독립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침례 교리를 가르치는 10개의 무소속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침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만도 6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소위 말하는 선교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교리에 역행하고 교리를 공박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어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교회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런 자들에게서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 분열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두고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옥교회의 분열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집단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예는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확실하게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한 틈이 먼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상대방과 교제를 끊어야 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과 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들과 교제를 끊는 사람들 사이에도 미세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뭔가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공고하는 것을 아주 질색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흔히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가 육신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놓고 자신이 바라던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서운해하고 불평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당연히 표해야 할 감사를 제대로 표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쓰시기 전 12년간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때는 1976년 당시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심성을 훤히 꿰뚫어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 사람들은 뜻을 같이 하는 두세 가정끼리 한데 뭉쳐서 목사에게 먼저 대항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몇몇 집사들이 불만을 품고 러크만 목사님을 법정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사회의 몇몇 집사들이 다른 집사들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17가정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자신들이 교회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 돈 수천 달러가 들어있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지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러크만 목사님더러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완강히 버티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분열된 것이죠. 어떤 교회는 8년 동안에 5명의 목사를 갈아치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완강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회중들 가운데서는 3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중의 3분의 1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무조건 목사가 옳다고 믿습니다. 서로 목사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믿고 목사를 지지합니다. 반면 다른 3분의 1은 문제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목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나이가 많거나 반대로 너무 어려서 잘한 일이건 잘못한 일이건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가 분열을 할 때는 언제나 3가지 방식으로 분열을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중의 3분의 1이 그를 따라 나가고 3분의 1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떠나지 않고 버티면은 회중의 3분의 1은 그와 함께 교회를 지키고 3분의 1은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만듭니다. 아니면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든지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제각각 슬금슬금 빠져나가 버립니다. 회중들은 믿음의 수준이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숙한 사람도 있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다른 형제들을 험담하고 분열만을 조장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펜사콜라 시만 해도 그런 식으로 분열되어서 새로 생겨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친교 침례교회라고 하고 또 몇 블록 안 된 곳에서는 새 친교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 또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프로비던스 침례교회라고 하고 그 옆에서는 또 신 프로비던스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떠난 사람들이 젊은 목사 한 사람을 모셔다 놓고 새로운 교회를 세운 뒤에 하나님이 형제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이 젊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진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회중에게 빛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길 잃고 방황하는 무리인 줄을 알기는 아는 모양입니다. 10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함께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라이스, 밥 존 시니어, 찰리 풀러, M.R. 디안, 앱스 메이즈 잭슨, 해리 사이거, 빌리 그람, 로버트슨 같은 훌륭한 분들을 한 방에 모셔다 놓고 문을 꼭 잠가 놓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15분도 안 돼서 방 안에 유혈이 낭자해지고 문틈 밑으로 피가 흥건히 흘러나올 겁니다. 이 말은 러크만 목사님께서 누군가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던 친구가 아무려면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러크만 목사님의 말에 좀처럼 수긍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알지 못하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나 신념이 강하고 자기 주장들이 센지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시겠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더냐? 물론 아닙니다.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원들 중에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2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대주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침례가 오직 1개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 성령에 의한 한 침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바울이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몇몇 사람밖에는 자기가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주는 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침례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사도 바울한테 직접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침례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맥을 봐도 바울은 침례를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위임된 사명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침례를 주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침례를 주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6절의 말씀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젖먹이었던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의 진짜 의도는 참으로 분명해집니다.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의 수가 몇 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 수가 많았더라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핵심 분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사람을 앞세울 때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드라이 클리너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보내셨노라.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침례를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바울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행하라고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필요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주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서 보내시면은 여러분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일은 하지 못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발상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과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서신서들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보단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런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바울이 그 일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도 수행했고 또 다른 사명들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촉구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한 계시를 알리는 일, 이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외에는 계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이 두 가지에만 국한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이 두 가지에만 국한된다면은 대환란, 휴거, 그리스도의 재림, 예언,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이렇게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하나님과의 화해에 관련된 영역만 사역을 했다면은 침례를 주지 말고 제 문제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판을 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다음을 보면은 바울의 사역이 참으로 광범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전파했습니다. 이는 침례인 요한의 사역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경륜이 침례인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침례인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한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바울은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귀에 익은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인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외쳤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선포했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가 쓴 서신서들 전체를 보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해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전파하는 일, 그리고 복음 전파에만 자신의 사역을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설교했습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성경을 근거로 설교해야 하며 성경 전체를 다루고 때와 장소에 따라